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자,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8절 다 같이 합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유난히 웃으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저를 보고 웃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보다 더 행복한 것, 곧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주로 믿는 것이 우리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곧 주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께서 베푸신 구원으로 인하여서 이미 행복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10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믿음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가장 행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게 되면 이 참된 행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뻐할 때에 우리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참으로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보수 성향의 청년단체 Turning Point USA를 창설한 찰리 커크가 유타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연설 중에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연설하는 과정에 암살을 당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이 정치적인 성향을 말하고자 하여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찰리 커크가 성도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그가 어떻게 복음의 가치관을 증거하며 살았는지를 잠시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총을 쏜 범인은 진리가 싫어서, 찰리가 증거한 이 복음의 가치관이 싫어서 쏜 것입니다. 어쩌면 사단의 리스트에 찰리 커크는 처형해야 할 1순위로 이름이 오른 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찰리에게도 부족함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는 성경적 믿음을 변증하며
기독교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증거했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젊은 청년들에게, 이 대학생들에게 정말 신실하게 전한 자입니다. 제가 찰리의 그 인터뷰한 내용, 그러니까 전한 내용들을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참 그는 이 악한 시대에 복음의 소리로 살았던 자입니다. 그는 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때론 반대자들의 공격으로 인한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가족들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하고요.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귀한 이 젊은 복음의 전도자를 불러가신 그 주의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분명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찰리를 하늘로 옮기신 것이고요.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찰리 커크와 같은 이 복음의 용사들을 이 땅에 더 많이 일으켜 주시는 복된 영적인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된 행복을 소유하고 그 행복을 누리고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떤 자를 행복한 자로, 복 있는 자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한번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시작.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요약해 볼게요.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 성경은 뭐 있다? 복 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의 죄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려진 자는 뭐 있다? 복이 있다. 이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소유하여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큰 어려움들과 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고통 중에 행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큰 어려움들과 큰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합니까? 그 어려움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과 약속을, 그 고통과 어려움은 무효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큰 어려움과 큰 문제 앞에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이 간직하게 되면 주님과 그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당면한 그 어려움과 그 큰 문제보다 더 크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이미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소원했던 것이 이루어졌고, 이제 모든 것이 넉넉하고, 이제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 문제 없고, 하늘 일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 맞는 일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무엇이
우리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조금도 의로움이 없고 경건하지 않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확실한 근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무언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겉모습은 행복해 보여도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없는데 어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안에 성도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기 때문이며, 즉 그 말은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다 하여도,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때문에, 그 구원 때문에 우린 뭐 할 수 있습니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 담대함, 영적 자유함, 영적 배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 가운데 우리를 오늘 불러가셔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 소망과 부활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증거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에 대하여서, 이 칭의에 대하여서 증거했습니다. 죄인들이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의가 없는 자들이었지만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죄사함 받아 행복한 자로 살았던 두 인물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있는 자들은 이 두 사람의 구원관에 있어서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된 행복을 소유한 이유는 그의 아내 사라가 미모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많은 가축과 재물이 있었기 때문이도 아니고, 그가 100세의 아들을 낳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다윗이 참된 행복을 소유한 이유도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번 본문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왠지 아브라함과 다윗을 생각하면 왠지 기가 죽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한, 허물 많은, 약점 많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큰 믿음을 소유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며 살던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여서 간음을 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하자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에 앞세워 죽게 합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죽은 우리아의 아내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것을 끝까지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말씀으로 책망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인정한 자입니다. 이런 내용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결코 자기들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자들임을 분명히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주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본문 3절을 가보겠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무엇이 강조됩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여겨진 것이 그의 어떤 행동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은 여러분 읽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죠.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 아브라함은 주의 은혜로 언약의 실체이신 오실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결과로 그가 하나님을, 오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본문 3절에서 아주 중요한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여기셨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3절 다시 올려주실래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를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여겨진 바 되었다, 여기셨다. 이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강조하는 내용이죠. 이 여기셨다는 단어 영어 성경에서는 credit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여기셨다는 단어의 뜻은 계산하다, 간주하다, 선언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넣어주시고 그 의를 아브라함의 것으로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간주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 가끔 은행에 가시나요? 은행에 가서 받은 월급을 입금하죠. 디파짓하죠. 그럼 입금한 그 액수가 우리 구자로 들어오잖아요. 아브라함의 구자에는 의가 1도 없었습니다. 그의 구자에는 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온전한 의를 아브라함의 구자로 디파짓 시킴으로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아브라함의 구자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가 있었습니까? 1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가 우리 어카운트로, 우리 구자로 디파짓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제 영원히 스테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원래 그에게 있던 의를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조금의 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예수님의 의가 그에게 디파짓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의가 없는 죄인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까? 죄 많은 이 죄인을 어떻게 의롭다고, 죄 없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온전하신 순종과 대속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디파짓 되는 거예요. 좀 더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죄값만 치러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죄값만 치러주시려고 오셨다면 그는 30세쯤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예수님이 대신 사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순종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가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요구되는데 그건 온전한 대속과 온전한 순종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뒷받침된 그 예수님의 의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걸 분명히 증거하죠. 처음 나온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나온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행위로 의롭다 하심 받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 이 구원은 우리가 행한 어떤 행위의 결과로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것이 기독교와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핵심당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행위 구원입니다. 너희들이 잘해서 구원받아라. 너희들이 잘해서 복받아라.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고 그 구원을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구원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내려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의 은혜로 구원 받았기에 하는 것입니다.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기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증거하지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온 힘을 다해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주를 쫓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 우리의 일함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기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섬기고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이미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미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감사해서 뭐 하는 겁니까? 주를 예배하고 주를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복된 자들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그 이유를 무엇으로 연결합니까? 믿음으로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죄사함, 우리의 죄가 영원히 가려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 사실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온전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자들에게 죄 없다, 죄사함 받았다, 이제 너는 영원히 의롭다 선언하신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이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2절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2절이 뭘 증거합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이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할 것이 없다? 근데 어떤 자랑?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자의 특징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랑은 주의 은혜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입니다. 그의 온전한 대속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의로 자랑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재물, 우리의 의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랑거지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성도의 자랑은 우리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그의 온전한 대속입니다. 이번 주간도 죄인들을 영원히 의롭게 여기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그 큰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우리 예수님 찬송하시며 그의 은혜를 자랑함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며 나누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감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